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빨리 찾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이제 주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지금 어찌됐든 우리 교회, 또 저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고, 또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가 통일 선교 기도회로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졌지만 타교회 교인들이 와서 지금 우리 교회와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 사명 감당하면서 들으셨지만 에스더가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또 감당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보기도에 여러분들이 헌신도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던 또 일을 하는 도중이라도 짧게라도 간결해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새가족실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보셨죠?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되게 기분이 좋던데요. 내 것도 아닌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이제 3부 설교는 성경을 각권별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구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그분에 대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 알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진만 볼 때 그 사람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화를 해봐야 되죠.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알게 되죠. 그리고 그건 것으로 여러분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한번 만나죠. 만나서 빵도 먹죠. 그렇죠? 마라탕도 먹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해서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행적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약의 아주 맨 앞자리에 그리고 많은 분량을 왜 그 4사람을 통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제대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4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만큼 우리가 그분을 더 자세하고 그분을 잘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잘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사복음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바라본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가는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누가는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이요. 다 바라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바라볼 때 생각하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약한 줄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마음이 되게 고약한 줄 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아내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것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겪어보고 다양하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을 때도 어떤지, 슬플 때 어떤지, 나쁠 때 어떤지를 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가, 마가, 누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붙은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복음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된다?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받은 복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에덴교회는 그 젊은 고약한 목사가 들어갔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겁니다. 자, 성경도 마찬가지죠.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콩나물국이 나오든 다음 주에는 무슨 국이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머리를 밀든지 볶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 이 답이 많이 있습니다. 책들도 많아요. 자, 복음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그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 복음을 믿고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지키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15장 3절에서는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이 받은 복음은 뭐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자, 복음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복음은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거는 반쪽 복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나셨어. 그것도 반쪽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두 개가 하나 돼서 온전한 복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세상에 좋은 소식 없어요. 교회 와서도 가장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주어 터졌어요. 실패만 했어요. 욕만 먹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같은 죄인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지. 그래서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지. 맞아. 그 사실을 듣고 다시 죄악인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모든 일주일간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짐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영생의 부활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까치산 공원 올라갔다가 낙성대 그 다리 통과해서 낙성대 공원까지 돌아왔습니다. 9,800보 걸었어요. 걸으면서 토요일 날 처음 사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걸었는데 토요일 날 그렇게 기어 나간 적이 처음입니다. 교회에 있었는데 오전부터 준비하다가 오후에 이제 밤에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또 암도 걸렸고 그래서 네,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집이 어딘가도 살펴보고 우리 교회는 보이나 안 보이나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걷다가 그래도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45세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복이지. 그래 참 축복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하니까 걸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 아직은 내가 그래도 에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가득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날 수 있고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사복음서도 바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음이 뭐라고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한 유대인인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유대인이었던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언제 오는가, 우리의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그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메시아,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그렇게 그들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저 청빙할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언제 오나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셨어요? 에이 그나무네 그나무 부바위지 와야 뭐. 막상 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매주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이고 그 얼굴을 또 보네요.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뭐 어떠세요? 웃으려면 확 웃으시고 삼천 보러 빠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고달픈 거죠. 자, 그런데 바로 400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바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너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런 거죠. 여러분,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구세주라고 하는 말, 메시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헷갈리시지요? 헷갈릴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헬라어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를 번역하면 구세주인 거죠.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전후후무한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뭐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너희들이 기다렸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3년 시간들을 어느 정도 보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시오. 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당신은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것을 마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신데, 구세주이신데 특별히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약을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자 선지자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 역할을 다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그렇게 구약 때부터 기다렸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거주하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2군데에 걸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그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신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너희를 통치하고 구원해 주실 왕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 죄패가 적혀져 있습니다. 죄패.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죄패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로마 총독과 백성들 앞에서 유대인의 왕 예수, 자,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내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07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0%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중에 사복음서 보면 검정색 글씨가 있다가 빨간색 글씨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빨간색이 제일 많아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말씀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로 선지자의 역할까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자. 자, 그리스도는 구세주는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1071설 중에 60%에 해당하는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자, 마태는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에요. 숫자 노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꼼꼼했어요. 꼼꼼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곳곳에 드러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 크게 5개의 예수님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또 마치신 후에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13장 5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또 가르침을 마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죠.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네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큰 네 번째 가르침.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럽니다.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맞추셨다. 뭐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다 그들에게 마치셨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다. 자, 유대인의 왕, 온전한 왕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공자도 참 유명한 가르침을 많이 남겼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석가모니, 마호메트, 주옥 같은 가르침들을 그들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좋은 선생님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좋은 선생님으로만 남았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만 우리 예수님 남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만을 행하신 신비주의자로만 남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말씀을 다 가르친 후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2절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신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생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선생들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선생이죠.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파게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이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심장을 꺼내서라도 주어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목자 부목자님들, 전도회장님들, 당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 여러분, 이불로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을 꺼내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시면류관을 쓰는 온갖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에 든 피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말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의 온 몸이 피범벅이 되었고 온 물과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것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중보자로, 제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언제든지 달려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 자신의 온 몸으로 우리에게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드림으로 제물 되셔서 바로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들, 캄캄한 것들, 해결하지 못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득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능히 해내기에 부족함 없고, 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마태복음 이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대통령들과 왕들이 있지만 그들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으나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말씀만 가르치는 선지자이실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중보자 되신, 제사장 되신, 대제사장 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남은 생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